잠언 27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나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사랑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연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우리가 직분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난 천국 간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이건 도덕적인 그냥 말씀 아닌가, 그냥 지혜로운 말씀 그냥 그 정도 아닌가, 어떤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냐? 마치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을 높이고 또 그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경청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부모, 경외하지 않는 스승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면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법이죠. 그것이 우리가 잠언 말씀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강조를 하시느냐? 자,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입술. 또 다릅니다. 말. 말이에요, 말. 말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은 잠언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영적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갈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말에 입에다가 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컨트롤해서 결국 머리의 방향을 바꾸면 그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컨트롤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향방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선조들께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오늘날에도 한마디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참 귀한 말은 금사가 위에,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라는 말을 또 잠언서에서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하고 나 이렇게 된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확정이 된 뒤에 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한 발 앞서요. 됐다 다 됐다 하고 동네방네 떠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이 엎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 됐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됐다고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망했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미 이루어진 일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운 말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 같은데 복이 되기도 하죠. 근데 반대이기도 합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자랑하거나 감히 절망하는 말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자랑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라.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 잔치집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맨 끝자리 가서 앉아라.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가 앉을 만한 자리라면 그 모임의 호스트가, 주인이 왜 거기 앉으십니까?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할 것이고, 또 네 자리가 거기 마땅하다면 그냥 거기 있으면은 부끄러울 일도 없다. 괜히 앞에 앉았다가 왜 여기 앉았느냐, 뒤로 가거라 하면은 그거야말로 망신 중에 망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낮추라는 거예요. 알아서 겸손하게 있고 남들이 높여주면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미리 알아서 내 주제비대로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능한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분은 낮추고 겸손히 있는 것이죠. 나를 떠벌리고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망신살이 뻗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너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남들이 널 오히려 욕할 수 있다. 그냥 너는 무조건 겸손히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남들이 너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입술이 복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좀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야 된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또 4절 함께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또 입술에 대한 중요성 어떤 부분이에요? 함부로 너의 분을 쏟아내지 말아라. 분노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입을 잠잠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입술을 닫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냐면은 그들이 불안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입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의심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입술을 지키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때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때는 함부로 상담도 받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밉잖아요. 입술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요동치는 불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 텄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입술의 말을 우리는 먹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보면은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은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못했는데도 아이고 잘했어요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된 것이긴 하지만 두 연예인을 보았습니다. 한 연예인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 마음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느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조언에 반박하여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인생은 즐겁게 살아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떻게 즐기기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인생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생 즐기십시오,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는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의 조언이 훨씬 현실적이며 지혜롭고 또 필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잘한다 라는 말이 처음에는 듣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 충언은요, 가슴에 깊이 박히고 뜨끔하며 한동안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술 때문에 미쳐가는 사람한테 쌍욕 한 번 박아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내가 양아치짓 할 때 자기 삼촌 중에 뺨이라도 누가 한테 갈겨줬으면 내가 깡패가 안 됐을 것이다. 물론 그래도 깡패가 됐겠지만 그냥 놔두니까 방관하니까 내가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감언이설하지 말고 그냥 정직한 입술을 갖고 사는 것.
조금 남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막 붙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왜냐면 맨날 좋은 말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아는, 또 무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입술을 소유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경계하고 주님 앞에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